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4면에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아멘. 제가 요즘 TV를 보면 종종 낭만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제가 거의 TV를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주말에만 TV를 보곤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TV를 접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낭만이라는 말이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이겠다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럼 낭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보니까요, 일상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현실에 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말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묘한 공감을 만들어낼 때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 MBTI로는요, 주로 요즘에 보면 감정적인 F를 선호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편안하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들을 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AI 시대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 정확한 사람들을 좀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이고 또 정확하기로는 AI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그런 능력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즉 잘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8장에서 그 8장의 말씀만 읽어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더 비참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뱀과 독사를 보내어 물게 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함께 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기쁨이 사라졌고 내 마음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듣고 나니까 내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귀에는요, 벌써부터 유다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는가 보니까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왜 탄식하는가 보면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면요,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면서 시온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참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야 그건 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그 왕노릇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였고 왕의 백성들이 먼 땅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야기예요.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왕이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 탄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게 19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탄식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신 듯해요. 여기서 헛된 것은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긴 듯 하였지만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극하여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후련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서 혼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때 어땠습니까? 통쾌하셨습니까? 이 자녀에게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뿌듯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자업자득이니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셨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혼냈는데 잘못해서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고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진 듯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대로 탄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아파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탄식하는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또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서는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시겠다 하셨던 거고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상함으로 나도 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파함으로 내가 똑같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고, 22절에서는요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용으로 사용되곤 했는데,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는 유향도 있고 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9장 1절에서처럼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은 눈물샘이 된 것처럼 그냥 하염없이 울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모두를 동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빌었고 또 유다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영성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회는요 개인주의적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낭만을 찾아요. 또 공감을 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단순히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중에도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또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해보면요,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듣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일 때입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과 함께 그 충남의 서산에 있는 간척 사업지를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의 관심은요, 단순히 그냥 그 땅을 막아서 땅을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척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 땅에 보고 그 땅 가운데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을 보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명박 사장이 갑자기 무릎을 굽히더니요, 그 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떠서 자기 맛을 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회장님 이 물이 답니다. 그러니까 짜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농사 지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데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알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늘 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는 데는 우리가 나름의 뜻, 또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또 읽어야 되는 줄 압니다. 또 시간을 정하여 묵상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또 어떤 노력을 들이십니까? 제가 잘하고 있어서 자신 있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일 아내를 그리고 아이들을 서운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제가 T라서 공감을 못하고 또 그만한 이해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또 충분한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들었지 않나 싶은데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단박에 깨달아지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단박에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도노까지는요, 그냥 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엔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행한 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단박에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도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행해서 깨달았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깨달은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쉬운 적이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묻고 또 묻습니다. 또 관련해서 나름대로 숱한 책들을 보고 또 온통 그 생각으로 지내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뜻이 의미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런 식이라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 또 노력들을 행해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과연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과정을 떠올려 보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오래 따져보았는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들 매일 듣잖아요. 잔소리 많이 들으면서 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질 때도 있을 텐데, 사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보는가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소리들로 내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쯤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기 전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또 그것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의미일까를 또 한 번쯤 떠올려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리면 됐지 왜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헤아려야 됩니까? 물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무엇인지 물음으로 대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또 15장에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부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의 삶에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데요. 예수님을 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왜 예레미야라 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비추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웃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온 듯한데 그 선지자로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우시면서 함께했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모습이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합니다. 다르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그리고 형제를 또 이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서 또 끊임없이 시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대로 우리가 부단히 애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써 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100%다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는지를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